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복, 8복 말씀 중에서 이제 7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자,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화평은 화목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화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이 아닌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시끄러워지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툼이 발생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피스 러버입니다. 이 사람들은 화평이 있는 곳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없는 직장을, 그리고 문제없는 교회를, 문제없는 배우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화평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분쟁과 다툼을 화목으로 바꿔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시끄러운 곳에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서서히 화목하게 되고 평화롭고 조용한 곳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일이 뭘까요? 화평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세상, 처음에 만드셨던 이 세상은 완전한 화평이 있는 세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동행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는 아무런 다툼과 아무런 갈등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온전한 화평만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그때부터 불화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가장 먼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버렸습니다. 수직적인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해서 부부 사이의 화평도 같이 깨지면서 불화가 시작이 됐고, 급기야 그 집의 큰아들인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깨고 결국은 다툼과 그리고 단절과 분리의 벽을 높게 쌓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화평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불화와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딱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또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화평을 이루셨는데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수직적인 화평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아멘이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2장을 펴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311페이지, 31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자, 13절부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대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죄인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선을 긋고 하나 될 수 없는 죄인들끼리 서로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이 화평하게 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화평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는 그 성도가, 그 사람이 누구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솔직한 현실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아멘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나 아니면 화평을 찾아만 다니는 피스 러버일 때가 훨씬 더 많죠. 내가 보다 거룩해지지 않아서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때도 있고요. 또 치유되지 않는 나의 상처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만들면서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화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화평을 만들어낼 실력도 없고 신앙적인 실력도 없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이 너무 힘들고 머리 아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택하는 쪽은 뭐냐면 화평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없어 보이는 부서나 직장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성을 찾아서 배우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화평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탈출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분열도 다툼도 문제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곳으로 가서
혼자 왕노릇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것입니다. 분열도, 다툼도, 문제도, 경쟁도, 스트레스도 없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화평한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삶을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화평을 혼자 누리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신 적이 이 두꺼운 성경책에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부르셨죠?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 되시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빛은 반드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쟁과 다툼과 문제가 가득한 그곳에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곳에서 분쟁과 다툼과 문제가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라고? 화평을 만들어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놓친 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곳에서 우리는 이곳은 분쟁이 많은 곳이고 다툼이 많은 곳이고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하면서 늘 탈출을 꿈꿉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도대체 화평하게 하는 자일까?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일까?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제는 너희가 화평케 하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상당히 긴 말씀인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무엇도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전도자의 직분이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도와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 사명 앞에서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성도가 이 사명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일찍이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을 아시겠어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칭찬받을 일이 조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린 자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직무유기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나가서 전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전하는 분들을 물질과 기도로 뒤에서 돕고 보내는 선교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죠.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 전도나 선교의 사역을 할 때에 뒷짐지고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희생과 섬김이 있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있는 자가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며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알며 그리고 귀한 것으로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툼과 분쟁의 사건이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이름이 뭐죠? 조카가 롯, 룻이 아니에요. 롯.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자 결국은 이 아브라함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 간에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다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 집안일수록 반드시 다툼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지금 살아온 동안 반백년을 살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가정 자녀들 치고 화목한 자녀들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가축들이, 그때는 재산이 가축이잖아요.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 가축들을 돌보는, 아브라함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피스메이커로 자처하고 나서느냐? 아브라함이 나서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모습 보기 좋지 않지 않느냐? 우리 목자들끼리 다투게 하지 말고 우리 이제 분리해서 서로 각자 갈 길을 가자. 단 땅을 차지할 때 선택권을 너한테 먼저 줄게. 이때 아브라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양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위해서죠? 화목을 위해서예요. 화목을 지켜내기 위해서,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다툼의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땅이 있는데 네가 강남을 차지하면 내가 강북을 차지할 것이고 네가 강북을 먼저 정하면 내가 강남을 차지할 거야. 그러니 롯이 당연히 어디를 택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강남을 택한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이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는 모습이고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데 지금 두 형제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데 두 개의 부동산이 있어요. 혹은 두 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형제의 화목을 위해서 형제에게 먼저 두 사업체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하면, A 사업체를 선택하면 내가 B를 취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권을 흔쾌히 형제에게 먼저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왜요? 내 욕심,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됐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창세기 요셉 그 본문 큐티했죠.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 형제들 간에 불화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완전히 왕따시켰습니다. 왕따 정도가 아니라 저 큰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진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다행히 물이 없어서 살인 미수로 그치자 그 요셉을 돈 받고 애굽 노예로 팔아버리죠. 자, 그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든지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복수하는 자가 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요셉은 화평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들을 책임짐으로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권리, 내 자존심 다 챙기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희생과 섬김 없이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어느 수준에서 안주하고 머무르느냐, 화평을 찾는 자, 피스 러버의 수준에서 우리는 보통 안주하고 있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서도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도 그럴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은혜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정말 어느 순간 억울함이 확 찾아와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양보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는 내가 정말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억울함이 확 몰려올 때가 있고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힘들다.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없었던 억울함이 밀려오고 왜 갑자기 지쳐서 더 이상 하기 싫을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에 네 번째 나온 복,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배불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로 채움을 입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거절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겪었겠지만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쟁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태어났을 때 첫 환경이 가정이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런 갈등과 분쟁과 다툼 속에서 늘 살았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제 모교회가 어느 순간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더니 분쟁과 다툼에 휘말려서 교회가 지금 3개로 나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2개로 나뉘었는데 나중에는 이 나뉜 것이 또 나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교회가 3개가 돼서 제 모교회가 3군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또 제 모교회가 속해 있던 교단도 2개로 나뉘어버렸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도
분쟁이 있어서 두 개로 나눠버렸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면서 살아오다 보니 그것들이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 상처가 되고 큰 아픔이 되어서 이제는 또 다른 분쟁과 다툼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너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 분쟁과 다툼이 지긋지긋해서 그냥 그런 소식, 그런 모습 자체를 아예 그냥 마주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피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평화로운 곳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 자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저는 분쟁과 다툼과 문제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서는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불편한 자리에서 빨리 탈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부족한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팔복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전하잖아요. 시리즈로 전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기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 팔복 말씀을 제가 한번 시리즈로 쭉 전하면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이 다 팔복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그렇게 순진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변화와 개혁을 외치지만 막상 변화와 개혁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빨리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복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면서 가장 1차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얼마나 동떨어진 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삶과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를 지금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계속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자식들은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고, 몸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노후 준비 철저하게 잘 돼 있어서 은퇴도 걱정 없고, 그런 삶 아닌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복 많이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의 심각한 죄가 깨달아져서 마음이 가난해진 자,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심각한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자신의 그 심각한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온유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는 선과 의가 하나도 없어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에게 의를 배부르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자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자고, 우리가 그 의로 채워짐을 받았을 때 비로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삶은 이런 삶입니다. 편안함이 목표가 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절대 편안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편안함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여러분들이 추구한다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맡기셨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중요한 목표가 편안함이라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지금 우리 하늘시학교의 성도들을 데리고 노방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하지만요, 솔직히 전도와 선교,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편안함은 포기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적당하게 편안하게 사역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교지에다가 돈만 좀 보내면 그럼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어요. 제가 성도들 데리고 2개월, 3개월 몸부림치면서 준비해서 이번에도 장흥으로, 태국으로, 저 시골로 돌아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사실 힘들고 많은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부담스러운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는 계산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체력과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불교의 나라, 유교의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교회가, 캐나다 교회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화평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을 보내줬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시죠? 우리가 만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아브라함처럼 양보할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수들을.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요? 원수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불편한데. 그러면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일평생 화평을 찾아다니다가 삶이 끝날 거예요. 팔복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 하나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아까 화평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다고 했죠. 그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어디를 가든지 분쟁과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아니면 화평만을 찾아다니는 피스 러버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과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분쟁과 다툼과 문제가 가득한 그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인가?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화평만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그 어두운 그곳에서 분쟁과 다툼과 문제가 많아서 오늘도 사표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화평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내 욕심을 죽여야 되고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만이 분쟁과 다툼의 현장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력이 없어서 늘 화평한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화평을 찾아다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직분 사명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분쟁과 다툼과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자꾸 딴 곳을 쳐다보면서 탈출을 꿈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기뻐하며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시앗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함께 화평을 누리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